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때때로 너무 익숙하게 들립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든지, 바다 위를 걸으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마치 어릴 적에 들었던 전래 동화처럼 말이죠. 알긴 알지만 현실과는 멀어 보이는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점점 관계는 메말라가고, 마음은 지치고, 희망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 시대, 우리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속삭입니다. 기억하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표적은 여전히 너에게 말을 걸고 있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은 단지 과거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시 읽고 다시 깨달아야 할 진실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단지 병을 고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익숙한 이야기들 속에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며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다시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에 그분의 기적이 다시 새겨지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그 안에 담긴 깊은 메시지를 차근차근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지 기적이 아니야. 이건 너를 향한 내 마음이야. 지금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당시 시대상을 이해할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르쳤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규율과 전통에 기반한 외형적 신앙으로 흐르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집착하는 형식적 신앙, 종교적 피로감 속에 살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표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율법의 항아리에 담긴 물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를 여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잔치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영적 기쁨을 상실한 상태였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잔치에 새 포도주를 채워 넣는 것처럼 새로운 언약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백성들은 질병, 장애, 사회적 소외, 죽음, 빈곤, 종교적 정죄 등 삶의 다양한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표적은 이 하나하나의 상황 속에서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영적 사인이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갇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시대,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소망을 잃은 사람들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새 시대의 개막 선언인 셈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표적들을 읽는다는 것은 그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 삶의 빈 항아리에도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채워주신다는 소망을 되새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인생의 기쁨이 고갈된 상태를 뜻하며 예수님은 거기서 삶의 절망을 넘어서 참된 기쁨과 새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기쁨의 회복으로 시작된다는 상징적인 선언이며 예수님은 메마른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 거주하던 헤롯 안티파스 왕의 관리로 추정되는 이 신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모든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러 오게 되죠. 그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만 신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고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며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거리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권능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적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표적은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구원을 보여줍니다.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점이 핵심이며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곧 생명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멀리서도 역사하며 믿음은 결과를 낳는다는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표적 사건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단순한 육체적 질병을 넘어서 절망과 포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치유의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자기 연민과 무력감,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희망을 잃어버린 듯한 체념이 묻어납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단지 물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삶에 대한 기대마저 잃은 사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 물으실 때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방문자 정도로 여겼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무런 믿음도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그는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치유는 단지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과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보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나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며 은혜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에 모두 등장할 만큼 중요한 기적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은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 그분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몰려든 수많은 군중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고
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실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의도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계산하며 이 사람들 각자 조금씩만 먹어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며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작은 헌신과 보잘것없는 자원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그 음식을 받으신 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라고 하십니다. 무려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 위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적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시며 육체의 양식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육체의 질병,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까지 마치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무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결핍의 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시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작은 것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풍성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현대인의 삶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쳐버린 직장에서 더는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 가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실망에 지쳐버린 사람, 혹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의 한계를 느끼며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있는 그것,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것을 나에게 맡겨보아라.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작은 친절, 작은 용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도하는 믿음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자신의 풍성함을 덧입혀 주십니다. 결국 이 표적은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는 믿음의 선언이며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이 멈추는 그 지점에서 기적을 시작하신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날 삶의 벽 앞에서 주저하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가진 그것을 내게 주어라.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적은 인간의 절망적인 부족함과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육체적 양식보다 더 깊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참된 양식은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시며 영적 허기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제자들은 그를 보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됩니다. 즉, 고통과 질병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고 기적적으로 시력을 얻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 맹인은 단순한 시력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 그 이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점점 더 빛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며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이 사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유된 맹인을 정죄하고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육체는 맹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눈을 뜨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육체는 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먼 사람들, 즉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을 보는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감겨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눈이 떠진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영적 맹목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리고 빛을 향한 열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과 함께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음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눈먼 자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 맹인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이며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기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소식을 알리지만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그러는 사이 나사로는 죽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도착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와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마르다가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께 아쉬움과 슬픔, 어쩌면 약간의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십니다.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나사로는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죽음을 정면으로 뒤엎는 기적이자 생명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 표적의 영적 메시지는 매우 깊고도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 교사가 아니라 죽음과 생명의 경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죠. 또한 이 표적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자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머리로만 믿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현대인에게 이 표적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절망의 무덤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절망, 실패, 상실 속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십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사랑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죽음조차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믿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조차 그분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하셨고 그 말씀을 실현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한 인간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7가지 표적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표적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던 혼인잔치의 기쁨은 오늘날 관계의 단절과 메마른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병든 아들의 회복, 38년 된 병자의 치유, 광풍 속에서의 평안, 이 모든 표적은 삶의 절망적인 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선과 희망, 영적인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통, 상처, 방황까지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참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룩한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을 성경으로 꼼꼼히 다시 읽어보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바로 오늘 그 표적이 시작될 수 있음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